주기도문을 지금 같이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할 때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라는 것은 파테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아람어로는 아바라는 뜻이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라는 뜻이 아빠.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자녀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기도응답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 이것은 이때 하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하늘들 위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새들의 하늘도 있고 별들의 하늘인 우주도 있고 천사들의 하늘인 영의 세계도 있어요. 그 모든 하늘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자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사랑의 친밀한 관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광대하고 어미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적으로 제가 보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강합니다. 근데 어미 하나님, 공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초월에 계시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6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자,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가장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3계 10계명의 제3계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이 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 안에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 다 있어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우리를 미리미리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다 있어요. 여호와 샴마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 아름다움이 이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름을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심할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하신 거룩함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분 침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초월해 계신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의 하나님이고 그 자체로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면,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거룩함이 언제 여러분 침해를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맺은 그 사람, 그 민족과 그 민족이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께 크고 작은 연단을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조규봉이라는 제 이름에 누를 끼칠 만한 잘못된 행동을 이제는 굉장히 조심하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제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행동을 잘못해서 죄를 짓거나 뭐 나쁜 짓을 해서 아버지의 제 이름을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모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너희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여기에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다 소속사가 있어요. 소속사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앞에 로고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골프 선수였던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와 계약을 맺고 늘 나이키 로고를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잘 치면 나이키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나이키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계약을 맺을 때 항상 조항이 있어요. 내가 소속한 회사나 단체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기에 흠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계약을 맺고 그 로고를 달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 짓밟히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이 짓밟혔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그들로 말미암아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 내가 분부한 말씀대로 잘 살아라, 말씀을 잘 지키고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막 말씀은 다 지켜놓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바알을 막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막 불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방 족속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약골이고 너희네 믿는 하나님은 니네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비방하고 모욕하고. 에스겔 36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막 밟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사에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가 회개도에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들이 뭉쳤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 동기는 너무 좋았어요. 십자가를 들고 막 가서 공격을 해갖고 목적은 좋았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그 전리품들 막 다 빼앗고 아주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부와 권력의 싸움이었어요. 그래갖고 기독교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 나오잖아요. 다들 벌벌 떠는데 할례봇지에 왔던 이방인 앞에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하면서 그냥 달려가서 물맷돌으로 그냥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요 챙길 거 다 챙기고 욕심을 부리고 살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다 가서 막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